죄송합니다. 심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 창세기를 쭉 보시면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 가운데 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는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죽음이 들어오게 되죠. 그 죄를 억제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남자는 노동을 해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더하게 하심으로 죄를 억제하십니다. 6장에 가면 죄가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져나가요.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죄가 계속 퍼져나가서 나중에는 온 세상이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노아 빼고는 뭐 다 하나님 아들도 이제 죄를 범하게 돼서 하나님 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나와요. 죄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 거기에 은혜가 나옵니다. 긍휼을 베푸세요. 그래서 노아를 끌어내시죠. 노아를 그 홍수 가운데서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럼 노아의 후손이 또 세상에 퍼져나가는데 또 죄악이 막 퍼져나가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바벨탑에 이르러서 또 절정을 이루게 되자 하나님 또 심판하시죠. 그래가지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백성들을 흩어버리십니다. 이 1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12장 또 가면서 또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죄악이 국지적으로 뭐 전 지구적으로 하여튼 계속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9장에 우리가 읽는 이 본문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나 관영해서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심판하는데 다 심판하지 않고 여기 또 은혜가 또 나온다는 겁니다. 롯의 가족들을 구출해 내시는 그런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의 그 역사들이 나중에 어떻게 나가느냐 하면 이제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있다가 이제 이집트에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와서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펴게 되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의미가 뭡니까? 잘 살고 있던 가나안 착한 사람들 하나님이 무고한 사람들 막 죽인다, 이런 게 아니라 죄에 대한 심판의 전쟁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막 어린애까지 다 죽이라고 그럴 수 있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의 면면이 흐르는 것은 죄가 인간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이 그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보여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들을 그대로 다 멸하지 않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며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이제 롯을 막 그 천사들이 데리고 나가서 가까운 도시에 들어가게 하는 장면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렇게 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24절 2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여러분 이 표현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시는데, 이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내렸다라는 것을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이 내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돔 고모라 사람도 못 받겠고 이 롯도 이런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실제 경험한 것은 처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나님 내가 죄를 지어도 그냥 가만히 계셔,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면면이 나타나 있는 증거하는 바입니다. 그럼 이제 왜 심판하시느냐? 죄가 들어왔거든요. 이 죄의 영향력이 이후에도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 대한 완전한 해결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오늘 그 죄의 영향력들이 롯의 가족들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롯의 처인데요.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1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통해서 롯과 롯의 가족에게 분명히 명령하신 바가 있습니다. 17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돌아보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물론 여기 산으로 도망하라고 그랬는데 롯이 저기 너무 멉니다. 이 롯이 믿음이 너무 약해졌어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세상 살면서 너무 믿음이 약해졌어요. 산에까지 못 가겠으니 가까운 데까지만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거기는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게 이렇게 하죠. 롯의 처는 가다가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돌아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 여러분 아브라함과의 삶은 말하자면 롯이 늘 장막을 치고 이동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사 많이 하는 거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이사 맨날 이사하는 거.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이었다고 그랬죠. 편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많은 재물을 소유했지만 아브라함에 대한 묘사를 여러분 보십시오. 계속 장막에 있었다. 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장막에 있습니다. 늘 이주하는 삶을 살았다고요. 근데 롯은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에 들어갔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 도시라는 것, 특별히 이 창세기에 나오는 도시라는 것은 바벨탑을 지을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나를 믿고 살겠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인의 후예들도 보면 도시를 건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돔에 살면서 롯의 처가 세상 편한 걸 경험한 거예요. 세상이 좋네. 이걸 경험한 거예요. 거기 다 두고 있었어요. 다 두고 나오는 상황이에요. 뭐 우리식으로 하자면 얼마 전에 장만한 테레비, 가구, 아니면 내 귀중한 보석들, 옷가지들 다 두고 명품 다 두고 그냥 지금 막 어젯밤에 이상한 사람들 와가지고 우리 남편이 데려와가지고 집에 넣었는데 갑자기 새벽에 막 별의별 일이 다 있고 그 다음에 쫓겨나는 중이에요. 너무 아쉬운 거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뒤가 자꾸 돌아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주님을 믿을 수가 없다 말씀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예수님 말씀하신 누가복음 17장 31절과 3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뒤돌아보다 망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자꾸 뒤돌아보지 마라. 쟁기를 손에 들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근데 이제 롯이 세상의 편안함에 자기도 모르게 점점 마음을 두고 거기에 젖어든 거예요. 롯의 처는 훨씬 더 많이 젖어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롯이 한 일을 보십시오.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서 소금 기둥이 되었고, 이게 여러분 롯은 이 한밤 그 밤중에 엄청난 충격을 경험한 겁니다. 아마 자기도 에이 설마 이렇게 되겠어. 그래서 가라 그러니까 막 롯도 지체했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도시에 가기는 갔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30절 보면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소알이라는 소돔 바로 옆에 있는 가까운 성읍으로 갔습니다. 다시 돌아갈 생각을 아마 했겠죠, 롯이. 근데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하나님의 심판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막 옆에서 불이 떨어져요.
사실 산으로 갔다면 그렇게까지 트라우마를 겪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통사고 한번 겪으면 어떻습니까? 교통사고가 막 탁 나면 운전하기가 두렵잖아요. 막 옆에서 또 차가 들이받을 것 같고. 하나님의 심판을 바로 옆에서 봤어요. 도망갔어야 했습니다. 보면 안 됐어요. 그러나 옆으로 조금만 가면 안 될까요? 거기까지 갔어요. 안에 죽어나갔죠. 혈혈단신으로 정말 나왔는데, 뭐 혈혈단신은 아니죠. 2딸 데리고 왔으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있는 이 도시도 어느 날 불이 떨어져서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롯에게 막 임하는 거죠. 산으로 갑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좀 이상한 게, 여러분, 우리 생각에 아브라함 찾아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우리 삼촌 다시 찾아가서 다시 믿음 회복해야지. 하나님 의지해야지. 내가 하나님 바라봐야지. 근데 여러분, 이 롯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두려움 중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이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지켜주셔야 될 걸 난 그것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걸 옆에서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안 가요. 산에 올라가서 혼자 굴 속에 삽니다. 그러면 이 2딸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2딸은 도시의 쾌락을 맛본 여자들입니다. 재미를 맛본 여자들이에요. 아파트 살던 여자들이 판자촌으로 다시 들어간 겁니다. 이게 삶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제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2딸이 하는 말을 한번 조금만 보겠습니다. 31절 보면,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그러니까 후손을 승계하자는 이 열망이 자기들한테 있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쓰면, 자, 여기까지 보면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우리 이 땅에 없으니, 말하자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아기가 좀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계속 보십시오. 하나님이 똑같은 상황을 누구에게 주셨죠?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립니다. 근데 이 여자 둘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버지한테 술을 먹여서 아버지와 동침해서 애를 낳죠. 그게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된다고 오늘 이 말씀인데, 이게 뭡니까? 죄악된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삽니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죄의 특징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나를 소돔에서 끌어내어 살게 해주신 하나님이 나를 이대로 두시겠는가? 나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가 되어야 하는데, 이미 롯의 2딸은 죄악에 오염되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소돔 방식입니다. 이게 어떻게든 결과를 나타내야 되고, 하나님이 계신 건 모르겠고, 단지 내 상황에 우리 아버지는 늙었고 남편 될 사람은 세상에 없고 안 되겠다, 그냥 아버지 통해서 애 낳자, 하나님 못 믿겠다, 이거죠.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이걸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지만, 비록 나이가 많아 늙어서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로마서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말씀을 하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 롯의 처, 그리고 롯의 2딸입니다. 그 속에서 마음이 상한 의인이 바로 롯이고요. 이 사람도 믿음이 너무 약해졌어요. 소돔으로 간 것 자체가 큰 잘못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안주하면 믿음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세상 것 뒤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너네가 이생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와 거류민이다.
세상을 지나가는 사람이다. 하늘나라 사람이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잊지 말고 우리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소망 한 가지만 여기서 본문에서 보기를 원하는데 한 가지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자, 27절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이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이 어딘지는 18장에 나오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의인 50이 있으면, 45명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10명만 있으면 그 땅을 멸하지 않아 주시겠습니까? 하면서 여호와 앞에서 기도하시던 그곳에 딱 서가지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있었어요. 뭐 하면서 보고 있었을까요? 하나님, 제 기도 기억하시죠? 하나님, 저기 롯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아마 그 땅에 서 있었겠죠. 근데 거기서 여러분 28절이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자기 기도한 것을 기억하고 그곳을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 기도 들으셨죠? 하고 기대하면서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다음 절 29절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이 나쁜 놈들하고 그냥 다 멸하신 게 아니라 누구를 기억하셨느냐? 소돔의 악만 기억하신 게 아니라 누구를 기억하시느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실 때, 아브라함. 우리 생각, 이 나쁜 놈들만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 나쁜 놈들이 사는 이 땅 가운데에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롯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말하자면 여러분, 롯도 오늘 하는 걸 보세요. 롯의 이 가족들을 보세요.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만한가?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그 중에서 롯을 내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 멸망하고 막 그렇게 하도 나쁜 짓을 하니까, 죄가 오염되니까. 근데 누구를 기억하세요? 다윗을 기억하시죠. 다윗과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요, 죄인을 그 죄대로 다 심판하면 우린 이미 다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들으셔요.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 이제 이게 중보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누구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제 로마서 8장 34절 읽어드리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네 서로 기도해라. 서로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죄를 고백해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분명히 말씀하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역사와 그 심판 중에서도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심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우리를 오염하는 게 얼마나 심각한지 기억하시고 뒤돌아보지 마시고요, 믿음이 약해지지 마시기를 축복하고, 특별히 오늘도 은혜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 방법 말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 은혜 맛보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롯의 가족들과 롯에게 일어났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후에 있었던 그들의 죄에 오염된 모습을 그대로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뒤돌아보는 것, 자기 방법을 쓰는 것, 두려움으로 피하는 것, 이것이 롯에게 나타났던 죄에 오염된 사람들의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연약함이 없습니까?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돌아보지 말고 앞을 보게 해주시고 내 방법 쓰지 말고 하나님 방법대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어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을 죽음 가운데에서 옳게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명절 연휴가 끝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